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전념해야 할 가르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죠. 인생에서 너무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으면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돈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는 너무 건강이 힘들었으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라. 너는 젊을 때의 건강을 잘 챙겨라 이야기한다고 하고, 관계에서 호되게 당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절대 사람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께서도 충만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입으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듯이 사람도 그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볼 것은, 나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서,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이 충만하여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부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너는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시작과 동시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끊임없이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의 직분은 결국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속해서 좋은 교훈으로 나누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 걸림돌은 디모데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너의 연소함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따지는 곳. 그곳이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죠. 그러니 믿음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주의 종으로 보기보다는 마치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처럼 나이나 경험을 따지고 외적인 요소로 주의 종들을 평가했다는 점이죠. 주의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었고 주의 명령으로 에베소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5가지의 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을 받은 자,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가장이 목회자이고 목장에서는 목자가 목회자이고 직장에서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직분이 있고 믿음이 있다 했지만 본이 안 될 때 불신자들이 나타내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수동적인 반응이지만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를 깔보고 욕하며 업신여긴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고 그가 나를 비판과 상종치 않는 무시를 한다면 회개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용서를 구하고 나를 낮춤으로 그 연자맷돌에 매어 바다에 던진 것을 어떻게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의 5가지는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말짓과 내 눈짓과 내 몸짓, 나의 분위기짓에서 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을 부르짖고 믿음을 강조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내 눈이 정죄를 하고 있고 나의 분위기와 뉘앙스가 짜증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5가지의 본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오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르게 된다면 그때까지도 디모데에게 3가지 사역에 너는 전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고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 코어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벽돌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장과 부서에서 말씀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과 행사도 때로는 필요하고 인간적인 그런 침묵도 때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 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바울에게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연소한 데다가 연약했던 그 모습 가운데에 에베소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면서 각양각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처럼 방언의 은사와 통역, 통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와 축사, 축기의 은사, 이런 것 외에도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명의 자리를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힘든 에베소와 같은 곳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을 성숙함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인격에 성숙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죠. 성품과 인격은 좋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 믿음 안에 있는 디모데에게는 너의 그 믿음을 성숙함이라는 모습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경건에 힘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가족이나 불신자들이나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전혀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인내를 보이며 사랑을 보이며 온유함으로 끝까지 진실하게 가는 것, 이러한 인격의 성숙을 드러냈을 때 눈꼽만큼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육신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참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일을 전념하고 몰두해야지만 그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네 자신과 네 가르침을 살피라 말씀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정작 자신이 버림받으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자가 남들은 다 구원했는데 자신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르침이 참 복음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며 이 일을 계속할 때 네 자신뿐만 아니라 네게 듣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 믿고 나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쓰임받는 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성숙함을 나타내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5가지 중에서 본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이 되지 못함으로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만큼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고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큐티를 통해 나와 나의 가르침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저에게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시기에 사명을 주시고 항상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에베소에서 경건의 연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저와 저의 말씀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불신자에게 말과 행실로 인격의 성숙을 나타내지 못했고 본이 안 되는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인격의 성숙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견디시는 주님, 우리 모두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변 가족들에게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가 있다면 주님 용서를 구하게 해 주시며 그 자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